17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17절로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죄의 결과와 은혜의 선물, 죄의 결과와 은혜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들이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거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7절이요. 오늘 17절 본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제도 아래 있게 하셔서 죄의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선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전하여 준 복음을 그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한 것은 아담의 원죄가 즉 유전되어서 사망의 종노릇을 하던 때로 그때 그리고 또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은 아담의 원죄가 유전된 상태와 함께 또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우리가 원래 본래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서 잘 이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본래 종이었다. 그것이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무엇을 나타내 주는 것인지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잘 나타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래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에베소 2장 1절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그랬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죠. 너희가 죽어 있었다면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해요. 다나토스,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해요. 잠잔 자라야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늘 설교 말씀을 증거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 안에서 잠자야 된다고 그랬죠. 죽었던 자는 못 일어나요. 다나토스는 안 돼요. 네크로스, 즉 우리가 네크로스 된 자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영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중생했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여기 너희의 영이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말하면 영이 네크로스 죽은 것과 같이 됐던 너희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여기 보면은 전에는 우리로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죄의 종노릇을 하여 죄가 이끄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즉 죄성을 가진 이 사르크스요, 이 육체는 죄성으로 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죄의 몸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르크스, 죄성을 가진 육체의 본능적 행동을 꺼리낌 없이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것에 자유함이 있어서, 뭐의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그 자유함, 즉 다시 말하면 죄의 종로를 해서 죄가 이끄는 대로 막 행함으로써 죄책감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죄가 죄인지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아무 꺼리낌 없이 함으로써 자유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를 함으로써 이제 본능적 행동을 꺼리낌 없이 마음대로 살아서 본질적으로 진노의 대상이었던 것을 지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진노의 대상이 뭘까요?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심판받을 대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그랬던 이제 본질적으로 심판받아야만 될 우리들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랬던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전해준 교훈, 즉 가르침, 여기서 교훈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하여준 교훈, 즉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음에 순종하면 가르쳐준, 즉 전하여준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훈의 본 그랬는데, 이 교훈의 본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본은 티포스 그랬어요. 이 티포스라는 것은 원형, 모양. 여러분, 그래서 이 주부라는 사람은 그걸 뭐래요? 그 금명이라고 그러죠. 이제 무엇을 찍어낼 때 금명을 넣고선 찍어내죠. 그러면 붕어빵 그 금명에다가 밀가루 버섯 이렇게 하면 똑같이 다 찍어내잖아.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본이라는 것이 티포스라는 뜻이 뭐냐면 원형이라 그 말이에요. 원형.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찍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지금 말이 그겁니다. 티포스. 여기 본, 이제 교훈의 본이 바로 원형, 모형을 말하는 것으로서 말씀의 원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요.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서는 반석에서 샘이 나서 그걸 먹게 했다 그랬는데, 그 반석에서 샘이 났다는 그 물이 뭐냐면 물이 마임이에요. 말씀이에요.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거기서 물을 냈는데 샘물을 냈는데 그 물이 마임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뭐지요?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성만찬할 때 떡과 그러니까 빵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보면 알토스예요. 빵이에요. 빵과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라고 했어요. 그거 봐요.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게 말씀이라고 말해요. 여기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 원형은 뭐예요? 말씀의 원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면서 가르쳐준 말씀의 원형대로 마음에 믿고 행하여서 성화, 즉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를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 성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뭘로 성화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말씀의 원형, 즉 예수님이 당신께서 하시면서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즉 예수님이 하신 대로 본을 따라서 원형, 그 원형의 붕어빵을 찍어냈듯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하심과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성화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화되는 것이 각각 달라요. 여러분 교우들마다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탈란타가 있어요. 탈란타, 역량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 준 사람이 있고 5개 준 사람이 있고 10개 준 사람이 있고 2개 준 사람이 있고 3개 준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역량대로 살면 돼요. 하나 받은 사람이 5개 받은 사람과 같이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탈이 나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10개 받은 사람이 하나밖에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요? 하나님이 10개의 탈란타를 줬는데 1개밖에 안 하면 심판의 대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값을 찾아낸다 그 말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즉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화의 삶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없는데 그 성화의 삶을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가르쳐준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가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만 많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만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을 속이기만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만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의 눈치나 보고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이런 것들 다 심판받을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이 이걸 하면 어디가 구별돼요. 성도, 하기오스, 구별되다. 신에게 바쳐졌다. 즉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걸 하나의 종교 생활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그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즘 말이에요. 큰 사업, 큰 기업의 회장들도 아무나 회장직을 물려주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 요즘은 또 함부로 못 물려줘요. 그 경영 능력이 있어야 돼. 왜냐? 주주들이 있으니까 주주총회에서 반대한다고 말이에요. 엉뚱한 사람 못한다고 말이에요. 하물며 세상에 이 물질, 재물을 물려주는 것도 함부로 못하는데 천국을 함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여러분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은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 줄 알고 그렇게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와 아들이 있고
신자와 성도가 있어요. 양자가 있고 후사가 있어요. 신자와 성도가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이거를 설교를 안 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데 막상 여러분 죽었다고 쳐요. 내가 죽었어.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성도가 안 됐어.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 그때 심판대 앞에 서요. 쓸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해서 나 예수 믿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니네 교회 목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봐주지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사랑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에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런데 예수가 믿고 난 후에는 오늘과 같이 성화가 돼요. 뭐라고요? 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원형 말씀의 원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면서 가르쳐준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성도들을 다 지옥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걸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구약의 옛날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날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자라나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모르다가 우리가 깨닫겠어요. 그 사람 보면은 알아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뿐만 안다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은 여러분들 어디 갔을 때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의 위안을 받으세요. 혹시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누가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 거예요. 남이 볼 때도 뭔가 달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30년 믿었어. 예수 50년 믿었어.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사람이 그래요. 왜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이 그래요. 똑 떨어지도 않고 뭐 그래요.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그거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신은. 혹시 여러분들 집사 권사인데 장로님 같아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크게 신앙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목사인데 어디 갔는데 그냥 혹시 어디 얘기하면서 좀 깔보면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그렇게 보고 얘기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충격이겠어요. 목사가 가면 목사인 것 같은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권사가 가면 권사 같은 냄새가 나야죠. 이게 바로 신앙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원학교 교우들은 그렇게 살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제가 제일 문제죠. 먼저 제가 먼저 잘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잘 살라고 해야지. 저는 개떡같이 살고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요. 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실하게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20절에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 죄가 이끄는 대로 행하여 의에 대한 의무감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또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극하면 원문에 지극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즉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옛날에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을 때에 너희가 그때의 그 행한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얻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이끄는 대로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 너희가 그 행했던 모든 일들에서 너희가 얻은 게 과연 뭐냐, 너희가 얻은 열매가 뭐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지금 부끄럽게 여기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했던 것들의 열매는 뭐냐? 끝은 사망이라. 여기서 사망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했던 행동들은 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 예전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역시 사망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의 종로를 갈 때에는 죄가 이끄는 대로 모든 그대로 행동을 했어요. 모든 일들,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불결한 일들,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꺼리낌 없이 행했던 것, 모든 세상에 속한 행동들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즉 끝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망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 것에 따라서 사십니까? 아직도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우선순위에 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풍습을 행하거나 세상 것을 따라가거나 그 풍습을 믿고 그대로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오늘 날짜를 따지면서 오늘 손 없는 날이지. 손 없는 날이니까 이사해야 되겠어. 오늘 손 없는 날이니까 뭐를 해야 되겠어.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사 가는 것도 날짜를 따져서 손 있는 날 없는 날. 이거 미신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왜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주장하시고 섭리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데 우리 그 자녀거든. 우리가 고작 그 손 없는 날 없는 날 따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말 연초에 가면 사주팔자 관상 전 보러 가요. 올해 운수가 대통한가 뭔가 보러 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더 할지 몰라요. 제가 그 책을 본 지가 통계를 본 지가 한 12년 그 정도 10년이 좀 넘어요. 통계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말 연초에 27%나 전 보러 가고 이거 관상 사주팔자 보러 간대요. 세상에. 요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자식 결혼시킬 때 여러분 사주 봅니까?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자들 분명히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 27%는 천국 못 가요. 예수 믿었어도 못 가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종교인이나 같은 거죠. 말씀을 알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면 뭐가 생각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거 가르쳤나? 만약에 우리 서문학교의 교우들이 연말에 사주팔자 관상 점치러 다니거나 오늘 이사할 건데 오늘 며칠이야 손 있는 날이야 없는 날이야 이거 따지고 있으면요 저 하나님 앞에 책망 받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근데 저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요. 그거 미신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원죄와 그 유전죄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대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는 중립이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있든지 아니면 거룩한 영, 성령이 있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 죄의 영, 즉 악한 영, 사단의 영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으니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종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영의 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까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죠. 그 죄의 종로로 닫은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인데, 여기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 여러분, 여기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예요? 아까 예수 그대의 말씀의 원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가르친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열매라, 그 말이에요. 열매는 뭐예요? 그 나무의 최후의 결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수원을 할 때 과수원의 과수원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해서 그 나무를 그렇게 잘 가꿔요? 보기 좋으라고? 꽃 피는 거 보려고? 백꽃 사과꽃 보려고?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를 보려고 그 나무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워요? 열매를 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 믿은 것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이파리 무성한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믿으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도 무성하기만 하고 열매 못 맺는 나무 많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벼농사를 지면은 나중에 타작을 하다 보면은요, 타작마당에서 그것을 이렇게 바람개비로 돌려요. 그러면은 그 알곡을 갖다 이렇게 키질을 해요. 키질을 하면은 바깥에 나가는 게요, 그게 만약에 알곡이면은 안에 떨어진 것 이상 더 많아요. 바깥으로 불려나간 그 쭉정이가, 벼쭉정이가 안에 알곡으로 쌓인 것보다 그게 만약에 알곡이 됐으면 그게 더 많아요. 그럼 뭘까요? 쭉정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도 천국까지 못할 사람이 이와 같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거기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열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 들어갈 유업을 받을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믿어지고 헌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방되었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으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다,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에 이르는, 즉 자신이 세상과 구별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며,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천국 못 가요. 죽은 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될 뿐 아니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땐 회개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회개를 해야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더럽혀진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불결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 아까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22절에 믿음을, 이제 그 22절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라고 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불법과 부정한 것이라고 했죠. 불법과 부정한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것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불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인데, 만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깨끗함이 없이는, 그리고 회개함이 없이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함에 이르도록 힘써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고 거저로 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과일나무를 잘 가꿀 때 그 과일나무들이 그 가을에 가서 결실을 하기 위해서 그 영양분을 그렇게 빨아올리는 거예요. 영양분이 여름 내내 그것이 영양분을 빨아올리지 못하면 어떻게 결실하겠냐고. 그들도, 나무도 식물들도 이렇게 결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낮에는 햇빛을 받고 밤에는 그것을 이제 그 영양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도 이와 같이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고, 자신이 하고 싶고, 자신이 가지고 싶고, 자신이 즐기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이런 것, 이렇게 하면 언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따라가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내가 그것을 규모 있게 살아야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언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를 좀 희생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10절, 그리고 10장 8,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명기 8장 10절에 9절과 10절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10장 8, 9절에 보면은 신명기 10장 8, 9절에 보면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왜 이렇게 지키라고 그러냐? 너희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다 당신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복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삭이라고 하니 삭은 뭐냐면 옵소니온 그랬는데 이 옵소니라는 것은 뭐냐면 보수를 지불한다 그런 뜻이에요. 옵소니온 보수를 지불한다. 여러분 죄의 삭 즉 죄의 대가는 뭐냐? 죄를 지으면 죄가 지불하는 것이 뭐냐? 지불하는 보수가 뭐냐? 그것은 사망이라 그 말이에요. 멸망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었어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믿었어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깨끗함이 없이는
우리가 이와 같이 사명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은사는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이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면 은혜의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사람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형, 본인이 원형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행하셨던 일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면 성화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뭐라고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믿는 자라도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살면 죄에 빠지고 죄의 결과는 사망 즉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어서 거룩한 즉 구별된 삶을 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약속하신 복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